오늘은 11월 20일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7절입니다. 15절 말씀 읽을게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20절도 읽어볼게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거기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드디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요.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계속 침묵으로 돌다가 7일째 되는 날은 소리를 막 질렀어요. 거룩한 외침이죠. 그랬더니 성이 그냥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뭐냐,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7일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순종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 중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아무 일도 안 해요.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돈다. 아침에 돌면 언제 끝나겠어요? 이게 밤새도록 도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전쟁 중인데 그렇게 돌고 그냥 돌아와서 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침묵을 하니까 말도 못 하겠어요. 가만히 있어요. 이걸 6일을 보내요.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 철저하게 믿기 쉽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불평불만 쏟아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전쟁이야? 아니 이렇게 해서 무너져? 아니 벽에 금이나 가겠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7일째 되는 7바퀴 돌아요. 7바퀴를 돌아가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7바퀴를 돌고 소리를 팍 질렀어요. 근데 성이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원 이 승리는 언제 일어났냐면 만약에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금이 가면 금이 갔네? 그리고 희망과 소망으로 그 다음날 또 돌 때도 소망을 품었을 거야. 2바퀴를 돌았더니 이번에 여기가 금이 갔네? 3일째 되는 날 여기가 금이 갔네? 그러면 얼마나 이들이 돌 때 얼마나 편하겠어요. 결국 이러다 무너지겠구나라는 믿음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루 한 바퀴씩 도는데 금도 안 가. 2번째 날도 3번째 날도 4번째 6번째 날까지 금 하나 안 가 벽에. 그런데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들었더니요, 그 멀쩡했던 그 성이 갑자기 무너져요. 하나님은 7일 동안 그들의 믿음을 계속 주시했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대로 했구나, 끝까지 순종했구나, 마지막 7째 날까지 그렇게 아무 일도 없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구나.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순종하는데 끝까지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다가 순종하다가 중간에 멈추면 기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믿느냐, 끝까지 순종하느냐, 그걸 보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우린 뭘 봐요? 환경을 보죠. 잘 되고 있나? 변화가 됐나? 해결되고 있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만 보기를 원해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면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면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국권에 드릴지니라 아니라. 자, 여호수아는 성이 무너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성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 손대지 마라. 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으니까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의 국권에 다 넣어야 돼. 그리고 기생 라합과 그 안에 동거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들이니까 건들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수아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건들지 말어. 너희 것 너희가 탐욕으로 오염시키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것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돼요. 자,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염돼서는 안 돼요, 세상에.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하죠? 거룩이라고 하고 구별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이게 신앙의 자세야. 신앙의 자세는 항상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성결한 삶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린 구별된 자예요.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아니하며 승리하며 세상에 떠밀려 살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2절부터 볼게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국관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두 정탐꾼에게 너희가 라합의 얼굴을 알지? 가서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가족과 아버지와 친척들을 다 끌어내라. 그래서 그 두 정탐꾼들이 가서 라합과 그 가족들을 다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다 이끌고 가요. 그리고 거기 남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여호수아가 불사르고 하나님의 것들은 구별되어 여호와의 국관에 드립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기생 라합에게 구원을 약속했죠. 그 두 정탐꾼. 여호수아는 그것을 실행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대로야.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입니다. 나는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의 이 상대성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갖고 살아가야 돼. 인간은 부족해요. 연약해요. 유한해요. 흔들려요. 그래도 이 믿음만큼은 절대적으로 끝까지 믿고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그대로예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내게 달려있는 거예요. 왜? 나는 상대적인 인간. 나는 부족하니까 이 부족성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려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